주님과 함께하는 것 사람이 교회. 반갑습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심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대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인이기에 스스로의 자격이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죄를 사함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처음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처음 시작부터 반복적으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려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은 이방인이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다름없는 죄인임을 논증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래 참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상하시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역설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고 전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이 있고 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글자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죠. 헬라인을 대표로 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 모두 죄를 범하였다면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단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대로 살라고 생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즉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규례와 법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자신들은 이방인에게 없는 주님의 율법이 있고 그것을 일찍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거죠.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선민.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여러분 축복이면서 당연히 그것은 특권입니다. 축복이면서 특권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특권과 함께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대로 살라고 애를 쓴 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근본 정신, 원래 정신이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 정신. 그 근본 정신을 깨닫고 그 정신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데 여러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라도 100%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경험상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만해졌죠.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신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으나 그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율법이 전하는 참된 정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원칙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매주 듣죠? 아니 일주일에 몇 번씩 듣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읽고 보고 설교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참으로 위험한 오해입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설교 듣는다고 예배만 참석한다고 그래서 나는 심판받지 않아 구원받아서 오해라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실천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산다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곧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바울은 율법 없이 죄를 범하는 자들은 망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서 범죄한 자들은 심판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수동태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동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능동적인 보응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간에게 수동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능동적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범죄로 인하여 파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아서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래서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주장은 매우 중요한 바울의 사상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단순히 자랑거리가 아니라 죄인들을 정죄하거나 규제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합니다. 뭐냐면은 율법이 곧 기준이라는 거죠. 율법은 기준이다. 율법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 범죄한 자들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그 기준에 따라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알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면 당연히 더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이 사회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직자의 범죄, 여러분, 고위 관료들의 범죄, 당연히 가중처분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책임이 더 무겁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 권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여러분 10배, 20배 더 큰 벌을 받아야죠. 가중처벌을 받아야죠. 예?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죠. 희한하죠. 버스 기사가 막 800 얼마 그거 잠깐 쓴 것 때문에 예? 직장에서 쫓겨나는데 검사들은 1인당 한 100만 원 넘게 그런 접대를 받아도 그걸 뭐 나누게 해가지고는 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무죄로 다 선고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믿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다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여 사회를 어지럽힌다면, 교회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믿는 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님께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성경을 안다는 우리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더 신중하고 조심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방인들은 양심이 증거되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너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할 말이 있다. 어떤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지 않느냐? 율법이 심판의 기준인데 우리는 율법이 없다. 그러니 심판받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물론 지금은 법이 있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죄인인 줄 몰랐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문책하거나 벌을 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으니까. 인본주의적 입장, 사람의 중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도 하나님에게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성문화된, 그 하나님의 뜻이 성문화된 율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믿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불문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양심. 주님께서 주신 양심.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곧 그들에게는 율법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 율법과도 같아요. 이 양심이. 예. 그 율법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두신 등불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거나 혹은
변명하게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고 두렵거나 마음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나쁜 저지르고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고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휴지를 아무 때나 버립니까? 음식물 쓰레기요? 잘 분리하라고 했는데 그거 아무 때나 버려요. 얘기하잖아요. 애초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만일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나 양심상 이런 거 못하겠어. 이것이 양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뭡니까 여러분? 도덕적 의식이죠. 도덕적 의식. 양심이 이런 것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여러분 이러한 양심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을 근거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론 또 이런 양심에 의해서 믿지 않지만 또 성문화된 법들이 또 생긴 거죠. 예. 그것에 의해서. 지금은.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양심이 언제나 도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양심에 화인맞은 자, 이렇게 하고, 저 양심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도 그것은 인간의 반복되는 범죄, 그 역사가 인간의 양심을 원래 그것에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제 막 범죄가 쌓이고, 그리고 범죄 저지른 자들이 더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나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양심은 스스로에게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양심은 있지만 양심의 소리가 이제 안 들리는 겁니다. 양심의 선한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 도덕적 의식이 해이해진 겁니다. 양심이 실종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렇다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만하던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죄를 지으면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의 삭신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을 심판할 그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할 때는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겉으로 친절하게 웃지만 속으로는 칼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것이 더 나쁜 것이죠. 죄질이 더 나쁩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똑같은 살인이라도 도끼질하다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도끼질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앞에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네? 실수를 한 거잖아요.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도 없이 나무배다가 그래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일단 도피성이라고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다르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성수에 뛰어가서 제단불을 잡아도 끌어다가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의로 죽인 것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남이 안 본다고 상대가 보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악을 품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수 없는 이유죠. 막 겉으로만 이래놓고는 사람 없는 데서는 막 이렇게 하고 사람 보니까 착한 일 했다가 안 보니까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다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접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를 향한 믿음이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